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3장 17절 공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를 떠나다니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좀 멀리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의 또 우리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목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헤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렇게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나 대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오르는 그 여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걸음이 시작돼서 그들 인도해 가시는데, 근데 하나님 그 인도해 가시는 그 코스, 그 경로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좋은 길은 해안을 따라가는 이 해안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당시 이
아시아, 그다음 유럽,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 이집트까지 이 무역로는 이 해안길이 무역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무역상인들에게 형들이 요셉을 팔 때도 그들은 이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가뭄 때문에 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도 역시 이 해안길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렇게 이 해안길이 주된 경로고 그 길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팔레스틴 약속의 땅에 가려면 그 길로 가겠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된 경로죠. 아니, 어쩌면 다른 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에는 이렇게 광야하는 사실 길이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 길, 이 무역로를 따라서 이제 한 2주 정도만 가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에 이렇게 막 이 여정을 시작해서 해안길 올라가는데 싶더니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광야로 틀어서 홍해 쪽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쫙 가다가 오른쪽으로 탁 틀면 이제 전체 별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또 떠올라서 가다가 왼쪽으로 틀면 또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길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로 이렇게 길이 틀어져서 방향이 틀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바꿔 이렇게 돌아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놔두고 전혀 이렇게 길 같지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물이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를 이렇게 내모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저희 처가가 거제도인데요. 원래 이제 예전에 거가대교가 놓이기 전에는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전에 7천도에서 정비인 수련회 하던 곳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거제도가 있으면 거제도 제일 북쪽 지역이 제일 처가인데 이 거가대교가 놓이면서는 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저 마산을 내서 통영 갔다가 고양 가서 거기서도 거제시에서 제일 끝까지 올라가야 제일 처가거든요. 중간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되고 그래서 한 3-4시간 걸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거가대교가 생기면 한 2시간 1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가대교를 옆에 두고 이제 차를 몰고 갑니다. 고속도로 잘 가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도로 교통 상황이 변하여 경로를 재조정합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내소로 빠져서 통영 갔다가 그리고 고현을 지나서 장목에 가라 이렇게 딱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던 대로 거가대교를 해서 거가대교를 건너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주기사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아가겠죠.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길밖에 모르지만 내비게이션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을 이렇게 교통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정보를 무시하고 그냥 무턱대고 뭐 빠른 길 있는데 하고 이렇게 거가대교 앞에 딱 다다랐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교통 통제 이러면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왜 그들 광야로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운 길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땅이 가까운 건 분명히 아십니다. 그 길이 좋은 것도 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이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될 거다. 블레셋 민족이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이거든요. 그리로 가면 분명히 블레셋이 한바탕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전쟁을 할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마음은 애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애굽에서 이렇게 쫓아와서 우리 다시 붙잡아오면 우리가 속절없이 다시 끌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준비도 덜 된 데다가 여러분 40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족속이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은 분명히 전쟁에 막다트리는 순간에 봐라 이럴 줄 알았다고는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 해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에 대해 상황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도 아시니까 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내놨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괜히 이 전쟁에 걸려서 마음 상해서 돌아가면 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전쟁이 없도록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우회전시켜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보신 것이 나중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면 이들의 해안길로 갔다간 정말 바로 짐 싸서 애굽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지나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조차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 못 들어간다. 저 가나안 땅에는 강한 족속들 그리고 견고한 성읍 그리고 거인 안압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 메뚜기 같다. 우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거기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벌써 멀리 나왔고 그동안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전쟁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하는 길에 그런 상황들도 아시고 또 우리 연약함도 아셔서 그들의 인생의 경로를 우회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아는 상황은 그죠? 거가되게 건너서 2시간 10분 가는 코스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로가 조정된다 그러고 우리를 돌려보내시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덧입게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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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한마디가 단 거예요. 뭐 내가 구질구질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하나씩 기도할 것 없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짧은 기도 하나로 밤을 새서 하나님과 실험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 그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주님 우리 모든 걸 아신다. 그렇게 그 주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증거들,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가보지 못한 광야, 그 거친 광야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 불기둥으로 그들의 그 광야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인도하시는 차원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 임재의 표현으로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일 수도 있는데,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밤에는 그 안에 이렇게 불이 보이는 그런 구조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죠. 정말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하나님의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증거들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연약감을 아시고 이렇게 한 발짝 내디뎠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보이신 것을 쫓아가려고 할 때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특별히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고민할 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가? 이 선택이 바른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흔들릴 때, 아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낯선 광야, 어쩌면 하루하루 경험하는 것이, 야, 왜 이런 데로 오냐? 아니, 하나님 그 종이라 또 이쪽인 것이지? 여긴 먹을 것도 없네. 여긴 마실 물도 없네. 아니, 이 길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맞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가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기 때문에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길이에요. 아니, 여기는 지금 물이 없는데요. 물이 없어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나가는 길이면 그 길인 겁니다.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래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나가면 그 길인 겁니다.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구름기둥이 뜨지 않습니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 2년씩 안 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들이 계획을 치울 때 거의 11개월 넘게 이렇게 모르거든요. 이렇게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끝까지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은 이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이 길이 하나님 보이신 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여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이렇게 수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연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요즘 내비게이션처럼 중간에 주의석 어디 있고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고 방향만 제시해 주십니다. 가다 보면 돌뿌리가 있을 때나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발에 등에 대해서 9번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갈 길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삶 속에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여경이가 무용을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박하사입으로 오신 그 40만원, 그 여경이 학원비 딱 그 첫 번째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맞구나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런 과정처럼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 봐서 우연일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정말 때로 물이 없어, 때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라면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그 자리에 우리 인도하신다는 것, 세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도 확신을 주신 증거를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될 때 하나님께 증거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이렇게 확신으로 답답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겁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너희를 압제하는 미디안으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것을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돌아보시지 않더니 아니 갑자기 날 찾아오셔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 앞에 진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된다면 이 양털 제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이 양털에 이슬이 맺혀서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있게 하시고 그 사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아침에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방 땅에 다 맺혀야 되는데 기도니 그걸 보면 하나님 양털 이렇게 다 거기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게 다 했는데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양털에 이슬이 맺혀가 묵직한데 주변 땅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게 확실하네 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 기도원이 겁쟁이거든요.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내일 새벽에 주변 땅에 이슬이 축축하게 걸고 이 양털만은 뽀송뽀송하게 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겠습니다. 이게 어제보다 좀 어려운 거죠. 양털이 말라야 되니까. 그래, 그 다음날도 일어나 보니까 진짜 주변의 땅이 이슬에 축축하게 젖었는데 이 양털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가라시는 게 맞네 하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기드온이 쫄보거든요. 겁쟁이. 근데 전쟁터에 나왔는데도 싸우러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테서 부르십니다. 너 지금 그 옆에 보좌하는 명 데리고 적진에 정탐한 말 해보러 가. 그래서 이제 막 적진에 정탐하러 갔더니 마침 저기 보트를 쏘는데 두 사람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야,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돌멩이 하나가 굴러오더니 막 우리 진지를 박살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군사가 해석을 합니다. 그 돌은 미디안, 그 돌은 기드온이야. 우리가 기드온한테 박살나려나 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제서야 하나님 정말 미디안 레이스를 붙이셨군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딸랑 300명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13만 2천을 데려가게 하시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테가 확신이 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중에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내를 며느리 구하러 저 먼 땅에 고향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 종이 그 고향을 가봤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도 못 가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려고 이 아브라함의 본향으로 갑니다. 가서는 이제 도착하고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야기나선 땅에서 어떻게 며느리가 뭐 사람 됨됨이 어떻게 알아봅니까? 근데 이게 빨리 내 며느리 구해가야 되겠고, 그래서 가정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보내셨으니 순적하게 며느리들의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왔는데 내가 지나가던 아가씨 중에 아가씨 나한테 물 좀 주시오라고 부탁할 때 그 아가씨가
나한테 물도 주고, 아이고 어르신 옆에 그 낙타도 못 마르고 짐승도 못 마르는 것 같아 제가 짐승 물도 주겠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있으면 하나님 주신 아가씨인 줄 알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울해서 물을 기러 옵니다. 그래서 마침 기도도 있겠다. 아이고 아가씨 참한 아가씨 나한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이 리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드십시오 하고는 이 노인네 옆에 있는 짐승도 목마른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제가 이 낙타물도 길어다 드릴게요 하고는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심히 보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되고 나서 물어봅니다. 네 집 딸이요. 그랬더니 마침 그 아브라함의 형제 집에 그렇게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가서 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더 볼 것도 없이 좀 이렇게 쉬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대로 이렇게 딸을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을 이렇게 내딛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일을 시작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광야로 인도해 주셔서 물을 안 주십니까?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00이면 100. 내가 잘못 왔나 봐. 내가 잘못 왔나 봐.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아니 왔는데 물이 없어요. 아니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데 인도해 오실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우린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의 좌표를 새로 찍고 유턴합니다. 근데 유턴하다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짜면 다시 유턴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이 맞다고 확신하려면 그 길을 가려면 이 광야에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의 사인,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게 주셨던 것 같이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바라기는 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이신 길 가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특별히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이런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이렇게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잠시 한번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약간 좀 낯선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19절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 이런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한 가족이었을 때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 가족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한 400년,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430년 전이니까 죽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냐? 난 지금 외국에서 총리로 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나이 들어 죽지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실 거다. 그러니 나중에 너희가 내가 그 땅으로 가게 될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안장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내용은 앞뒤 문맥에 보면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십계, 애굽에 여기까지 막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오는 장면인데 중간에 슬쩍 갑자기 관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앞뒤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뭔가 싶은데 성경을 보는 사람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인데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이겠죠. 그럼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 거기에 돌아갈 기미도 없고, 지금은 기근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여기서 어떻게 이제 정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셉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1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너희가 언젠가 나가게 될 거다. 그러면 꼭 내 유고를 그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생전에 이루어진 약속도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이루어진 걸 보지 못하는 그냥 약속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진 거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 때가 아니다면, 아니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그런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한다면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런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봐도 그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다 이랬습니다. 왜 믿음이 적냐? 믿음이 없냐? 내가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고 했으면 건너간다는 겁니다. 그 큰 광풍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인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못 건너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오늘 저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비게이션도 따라가잖아요. 아까 김영희 말씀, 김민희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하는 길이고 분명한 길인데도 내비게이션이 도로사장이 변하여 경로를 수정하게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로를 수정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안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시구나, 정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우리의 피를 치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낙한 믿음을 도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단지 살기 어렵다, 이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나, 그런 이렇게 눈앞에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구나, 이 땅에 관영한 죄들을 씻어내고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려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어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그때 힘들었지 이런 기억만 나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또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게 있으면 이 과정을 우리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주님의 뜻을 여쭤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때로는 정말 우리의 가는 길에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 내게 확신해 주십시오. 분명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이기는 맞습니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